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랴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낼 것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1장서부터 58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을 대조를 해서 비유를 하고 보화와 진주를 그리고 그물하고 곡간에 대해서 6개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꼭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이미나도 구약성경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을 이미나도 예언했고 그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을 누릴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을 누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비유로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 천국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불택자는 절대 천국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들어서 그들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모든 삶, 이적과 기적과 말씀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디 거요?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도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담당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을 세례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지금 그 소리를 들려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뭐다? 너무너무 답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목사라는 입장에서 직임을 받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서 죽으시려고 하시는데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답답했다. 그러면 답답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하는 일, 치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선민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구원하고 치료하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없어지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너무너무 답답했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했다. 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배척을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1절부터 해나가요. 자, 31절 봅시다. 또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러면서 복음 서점에 가면 겨자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후춧가루 아시죠? 그렇게 까만 하나는 전 같은 것이보다 겨자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러죠? 그래서 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겨자씨 하나리 왔다 그 얘기입니다. 겨자씨 하나리 누구예요?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누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도다. 이 세상에 겨자씨 하나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한 알이에요. 한 알. 두 알도 아니고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땅에 한 알의 씨로 밀알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겨자씨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왔느냐? 왜? 겨자씨로 왜 왔느냐? 겨자씨가 죽어서 죽음으로 말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겨자씨가 결국은 많은 영혼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롭게 이루어질 것,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와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53장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호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그를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은 뭐다?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속건제물이 뭐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을 지불하는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때가 되어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지고 그날은 뭐다?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인하여서 그 날이 어떻게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의 손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에덴을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쓰고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어진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산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불순종에서 죽은 영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됐으니 그래서 속건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살리는 영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산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건 제물이 되어져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성취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약속이 되어졌느냐? 창세기 22장 내가 내게 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내 씨를 크게 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크게 축복할 거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인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원수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서 그 씨를 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데 사단의 나라를 모두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8절 이제 창세기 해나가면 하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녀 준다 그랬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6명을 낳은 자식도 있었지만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 누구예요? 이삭만 자식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아무나 다 자손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 신령한 복을 얻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세상의 일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굳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을 한다면 내 소속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으니 빛 가운데 거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속에서 그런 선한 일이 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지. 어디 그렇게 세상 것을 향해서 말씀을 하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으로 임하심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향해서 자꾸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씨 자손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향하여서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봐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겨자씨가,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봐요. 32절, 이는 그랬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지고, 거기에 누가 와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그 겨자씨가 나물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쉼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겨자씨로 와서 천국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겨자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그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도 주님은 일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기 불 좀 꺼주세요. 제가 여름 옷을 입어서 더워. 33절 보세요. 자, 봅시다. 자, 33절 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천국은 어떻게 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어머니가 겨울만 되면 술을 담그셨어요. 술. 그러면 술을 담그실 때 이렇게 큰 독에 술을 담그면 거기다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금세 부풀게 하고 양이 많아지게 하고 그런 거죠. 빵 만들 때 소다 그런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크게 부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누룩을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도 아주 작은 소량이보다 큰 것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을 누구로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가장 작은 부분으로 오셨지만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이 그대로 온 세상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전파되어져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남자들은요 씨 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겨자씨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누룩 그거 하는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여자에겐 누룩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뿌려질 것이다. 어디까지 뿌려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유대 나라까지,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나라에, 그리고 이방인의 나라에, 또 이제는 더 이방인의 모든 나라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뭐예요? 겨자씨도 아주 뭐라 그랬죠? 고춧가루만한 거 한 알 같은 거. 그리고 뭐예요? 누룩도 아주 조그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퍼질 것을 말씀하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다시 봐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을 자가 이해가 되어지면 큰일 날 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봐요. 이는 선지자로 35절 선지자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35절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때서부터 구약에는 다 비밀로 숨겨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은 그림 찾듯이 보다 예수를 찾아내고 예수를 증거했던 것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한 40년 지나서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고 따랐고 쫓았던 제자들이 일을 해나가니까 더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옥에 갇히고 제자들이 옥에 갇히면서 어떻게 서신서 편지를 보니까 다 이렇게 길러 다니는 상태니까 그 땅은 그러니까 서신서를 써서 서신서를 향해서 시대가 흐르고 시대가 흐르고 시대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흐미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흐미해지는 것들이 흐미해지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아침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슴을 쳐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해도 그렇게 그냥 은사를 달라고 해도 어쩌면 자기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하고 싶다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정하게 자기에게는 은사를 안 줘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데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일을 잘하실까. 아니 우리 교회는 식사들한테도 그냥 그렇게 줘가지고 오늘 흔한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액소리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게 이 여러분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를 누리니까 난 거기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 얼마나 목말라요. 일반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율법 속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은혜 받나요? 그런 건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더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은혜 못 받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것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데 어디서 은혜예요? 그건 그냥 세상의 윤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나갑시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뭐야?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무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도 못 알아먹었던 것 같아요, 비유를.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무리는 가고 집으로 들어가서 빨리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비유를 향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37절서부터 40절까지 비유를 향해서 설명한 거고 저번 주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만 갑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죠. 37절 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좋은 씨를 지금 누가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열매를 맺히겠느냐? 그건 맺힐 줄 알고 그냥 믿고 있는 것 뿐이다 그 얘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늘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니까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욕심을 내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봐요. 38절. 밭은 뭐다? 세상이다. 밭은 씨를 뿌리니까 이 세상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좋은 씨는 뭐예요? 좋은 씨는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다. 믿지 않는 불택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군가 했더니 마귀고, 추수 때에는 뭐다? 세상 것. 주님이 오시면 갈라져요. 알곡과 뭐다? 쭉정이가 갈라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추수권은 뭐예요? 천사들이 다 할 거 다 갈라지는 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뭐다? 가라지 쓸데없으니까 불에 사르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뭐다? 예측불에 던져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렇게 얘기했죠. 자, 41절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낸대요. 심판 때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뭘 하죠? 저희가 그 나라에서 그러면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를 뭐예요? 천사들이 거둘 것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주야 주야 해도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은사처럼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제가 천국에 확신이 없어도 뭐다 은사 사역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얘기는 뭐다?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 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피차 연약하니까 다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답하다. 받을 세례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을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42절. 그들을 거두어내서 어디에 넣어요? 불못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지옥을 얘기해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처소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 불법을 행한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그것을 가라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못에 던질 것을 말씀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렇게 얘기고,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자들만 귀를 열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인가요? 불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 여러분과 내가 뭐다? 의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인들은 어디 가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 하나님의 택자들은 비유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세히 풀어서 이해를 시켜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4절 봅니다. 이제 천국은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이 집사 때 어떤 분이 신방을 오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하여튼 뭐 능력자라는 거.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지요. 그냥 밤이 맞도록 그냥 기다렸어요. 신방하시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다렸는데 얼마나 사모가 됐겠어요. 그랬는데 딱 와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천국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천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얘기가 이 말씀을 주면서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천국 가는 거 지금 급하지 않은데 그 디비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 때니까 너무너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너무 수준이 높았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집사님 그러면서 그래 뭐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밭을 샀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뭐 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엔 자꾸 그걸 가르쳐주면 되는데 부끄럽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이제 그런 얘기로 끝나가지고 그런 믿음도 없고 나한테는 내 집안을 팔아서 드릴 만한 믿음도 없고 50만 원을 드리라고 해도 나는 그때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모야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짓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봐요.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천국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밭에 감추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감추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은폐되어져 있는 상태. 당신이 천국인 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발견한 후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한 것을 발견한 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은폐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것을 발견했다 그예요. 그러면 발견했다 그 얘기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 모든 소유를 향하여서 지금 천국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천국은 뭐라 그랬죠? 어디요? 밭에 감추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은폐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견했다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어진 생애 동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천국이 되어졌던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불러서 집사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불러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활의 한 부분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뭐다? 이 말씀이 그거 한다 이 얘기. 뭘 내게 있는 땅을 팔면 어디서 먹고 살려고요? 어디서 먹고 살려고? 이때 농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먹고 살면서 주님을 섬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오늘도 누가 시사 토론회를 하는데 전 그분이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꾸 그 오대양 그 세월호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꾸 구원파를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며칠 전에는 우리는 지금 구원파에 대해서 2단 3단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그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해서 그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하는 일이 힘써야지 우리가 지금 2단 3단 할 일이냐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단이니 3단이 그거는 그 사람이 2단을 갖든 그전 분들이 3단을 갖든 우린 그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거기를 딱 잘라 나가면서 시사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또 한쪽에서 하시는 분이 뭐냐면 우리는 2단이라는 것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한 사람이 딱 치는 거예요. 그거 왜 치느냐? 2단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파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물질의 관계성을 향해서 종교를 갖고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야혼과 야훼를 가졌다면서요. 그분을 향하여서 얘기를 해나가면서 그분의 비윤리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종교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물질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파기 시작하는 거다. 그 얘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머무르시지 뭐로 들어가서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세요? 아니 부부가 살아도 싸움을 하고 사는 판국에 그렇잖아요? 자식들과 같이 살아도 맞지 않아서 싸움을 하면서 다투면서 살아가는 판국에 왜 단체 생활을 뭐하러 하냐? 큰 문제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항상 여러분 노리는 건 2단은 무엇과 연관되지 않으세요? 물질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결국 뭐 좋아했대요? 돈 좋아했다고 예수님이 탁 잡아 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왜 못 내려놓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데 우리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우상.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일로 갈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자기의 설을 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5절 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다. 그러면서 진주가 뭐예요? 고하다 그 얘기예요. 가장 값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자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천국이 어떤 것이래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면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로 연결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느냐? 예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 약속한 거예요? 예수 약속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로마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으면 세계를 제패하는 거니까 세계를 자기네들이 제패하기를 원했다. 세상의 힘을 원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에 힘을 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더 얄미워서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올려놓는다. 예수를 믿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손 갖고 오지 말라는 그건 다 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 예수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된다. 다시 봐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에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누구를 기다려요?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고 기다리고 있도다. 그렇게. 그러면 봐요.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러면 극히 너무너무 값진 진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여기도 뭐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를 사요? 그 진주를 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하여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샀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 사건이 나와요. 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여러분에게 물질의 얘기를 안 하는 거 좋은 목사 아니에요? 왜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약하니까 못하는 거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안 가르쳐 준다고 해서 좋은 목사냐?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됐다니까요. 저 개념 속에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고 주님이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있고 안 하시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 물질 문제 그때가 난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는 여러분이 다 하시니까 11조는 하셔야죠. 그건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을 고백을 안 하면서 무슨 할렐루야 하면 이것만 드립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11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 어떤 감동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어떤 일을 이룬 목적이 제가 예수님을 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협력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집 팔 것도 없고 땅 팔 것도 없고 팔 사람도 없지만 그거 팔아서 어쩌려고요? 네? 뭐 하시게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어설프게 어디서 감동받고 어디 와서 기도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설라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다. 절대. 나 어떤 분이 내 기도를 쪽지기처럼 기도해줬는데 나 뭐 70만 난 그때 돈이 너무너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100만씩은 내는데 난 70만 원. 나 가난한 거 알았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기도만 받고 내가 70만 원 안 해도 목사 됐잖아. 멀쩡하죠. 자꾸 감동 주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물질의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질의 얘기 나중에 11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나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믿음이대로요. 나 믿음 내려 그게 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은혜 많이 받겠다 축복도 많이 받겠다 아이고야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누려요. 그 누리는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을 향해서 말씀해 나간다. 그것이 뭐예요? 진주에 대한 얘기고 뭐예요? 밭에 갇힌 보화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12 제자의 대표를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갔다 그 얘기는 다 도망갔다 얘기고 실제로 다 도망갔다. 근데 주님이 하니까 어떻게? 다 도망간 자들의 성령을 보내니까 어떻게?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고 있고.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죠? 스데반이 죽어요. 아니 그렇게 복음 잘 전하는 그 집사가 그렇게 구약에 있는 성경을 들어서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돌로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해필이면 또 돌로 죽어.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땅끝까지 이르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주 안에서는 안 좋은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이 땅이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다? 길게 보시면 길게
조금 시간 기다리고 넉넉히 보시면 어느 날 그 고난의 세월이 제가 집사야 때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왔던 그 가정을 통해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정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진다. 성경도 다 그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눈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와져요. 보여지고 알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이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을 갖다 보하다, 값진 진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발견했다 그 얘기고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뭐냐? 발견했다,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를 샀다. 그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감추어졌어요? 창세기서부터 감추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싶었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나오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신부를 말씀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이면 진주라고 얘기하겠느냐.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밀의 경륜, 구약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뭐다? 어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은 영원,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영원의 속에서부터 시작했고, 이 영원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계시체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그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곧 감추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뭐다? 미래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화와 진주, 감추었던 보화다 얘기입니다. 그 보화가 누구냐?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떤 부분이 감추어졌느냐, 어떤 부분이 감추어졌는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감추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감춰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뭐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줄 몰랐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만세전에 경유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어찌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왜 우리들에게 복이냐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죽는 것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살아나신 것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산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너무너무 복이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복음 하는데,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보하고 진주이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서, 복음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면에도 증거한 것, 그것이 뭐다? 복음의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났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 누구다? 비밀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모양으로, 그림자로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어졌던 아담의 후예들이 가장 절박한 것이 뭐냐? 우리는 돈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엇이 가장 절박하냐? 지금 벌거벗은 상태,
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고 있어서 고난 가운데 수고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야 된다. 에덴에는 수고와 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뭘 해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도다.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다.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 그것이 뭐다?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진주다. 그래서 보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2절. 곧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뭐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래서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뭘 미쳐?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가장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요점이 뭐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러니까 죽으심은 누구를?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살아나심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다, 내가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고 심판이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자는 누구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뭐다? 전도자다. 복음을, 진주를 발견한 자가 뭐다? 예, 전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늘 여러분 안에 있죠.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영원 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성령 안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이뤄가게 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원 때서부터 하나님 속에 갇혔던 이 복음이여 봐요. 10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뭐다? 사망의 문제 끝내버렸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뭐만 남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만 드러내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가 들어오면 뭐 나오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어져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성령의 역사,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지 내가 모르는데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우리로 왕으로서 나타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때로는 고난하는 삶도 있지만 우리 속에서 뭐다? 은혜로 왕으로, 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왕으로 타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시금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 누림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 생명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리고 이루어진 그 비밀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은혜로 왕노로 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나타났고 드러났다고 자동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어주고 믿게 되어주고 구원에 이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분명한 것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11절. 전해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도다.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죠?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교사의 직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사는 뭐 해야 된다? 내가 나타내고 드러낸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할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게 말씀 가르치는 게 이렇게 말씀을 요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주님이 나를 괴롭히신다니까. 나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과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좋거든요. 자꾸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그냥 나보고 자꾸 치유 사역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우리 교회 사명자들을 그렇게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명자를 키우는 사명이 내게 있으니까 영성의 사역을 내가 하다가 몇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자꾸 해서 지금 내가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주 괴로워. 주님이 나를 자꾸 괴롭히시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막 전하면서도 빨리 가르쳐줘야지 막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도 주님보다 나에게 분명히 말씀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권을 주고 말씀의 지혜도 주고 말씀의 권세도 줬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내가 무슨 사랑이 있다네.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셨대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사랑의 은사를 줘서 그 사랑으로 만지고 보듬어서 아픈 자들을 안고 품어줘라. 그러면서 내 밑에서 많은 사명. 그래서 내가 벌써 두 번을 나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사실은 체력은 넉넉하지 않거든요. 제가 집사 때 아주 열을 나게 해서 이제 갱년기도 왔거니와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한다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좀. 그래서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이는 불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다 드린 것이 뭐야? 다 밭을 사고 땅을 팔았는지 내 뭔데 하여튼 다 사서 누구를 드린 거야? 주님 앞에 드렸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화를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중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거냐?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세상 것도 다 얻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도 다 얻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니까. 예수님 한 분 오시니까 우린 지금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가 소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뻥뻥뻥뻥 예배도 안 드리러 오시면서 은혜는 사모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나가서 자꾸 그 일을 이뤄가세요. 주어진 시간 속에. 자, 다시 보세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십자가 외에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그 정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이뤄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분의 능력하심이 오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매 맞이고, 그죠? 추위에 떨고 먹지 못했고 배고팠고, 그죠? 별난 일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뭐 했대요? 뭐라 그러더라? 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방해가 오고 박해가 와도 세상이 핍박을 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상태가 뭐다? 이 말씀이 막 능력을 주셔 능력을 푸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어떤 것이냐? 오늘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고백해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다?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는 언제 오느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지구촌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들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올 줄 아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하기를 소망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해 나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